이번 주는 사순절 가운데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하는 것은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로서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송장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나 온기나 자존심,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성도들의 죽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망의 죽음이었으며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위에서 벌어진 일들의 신학적인 함의,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또한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라는 것,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범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제자도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건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21절에서 32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가르형의 형틀을 메고 거리를 일부러 지나쳐서 처형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권력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본보기로 삼아서 경고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리를 지나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처형장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병정들이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 형틀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지워서 그가 걸어가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의 잔인함 그리고 인간들의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네므로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이미 질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마저 거절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고난을 온전한 정신으로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고난의 잔을 온전히 다 마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로마 군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의 옷을 다 벗겨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이 당시에 했던 일들인데 이들이 고생한 그 대가를 유일한 전리품으로 그 십자가에 진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가 가졌던 것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인들이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벌거벗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벌거벗긴 상태에서 그의 옷을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막 제비를 뽑으면서 가져가는 수많은 모욕을 그는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를 제3시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볼 때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로마에 대항한 정치적인 왕이었다. 또한 유대인의 우두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붙인 누명, 꾸며낸 거짓 죄명,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들의 중간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죄인들, 두 강도들 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의 정치적인 왕이었다는 것은 누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아무런 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죄인들이 누명을 씌우고 없는 얘기를 꾸며가지고 그를 죽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창조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집중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며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죄라면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로마의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이게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경건, 반항심과 거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뭘 죄를 졌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도덕적으로 죄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치 맹수들이 관역을 향해 마구 화살을 날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비난과 모욕과 희롱의 말들이 집중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흔들어댔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과 언사를 퍼붓고 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왜 저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야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시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는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던 강도들까지도 동일한 말로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희롱과 비난과 모욕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누명을 쓰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해서 완전히 몰려서 거짓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신에게 엄청난 모욕과 비난과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희롱의 말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신학적인 메시지를 하나 주고 싶은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비난과 모욕과 그 진짜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공격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입을 다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이들의 모욕과 비난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능력을 다 사용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전능한 능력을 사용해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메시아로 받아들일 테니 내려와라 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 말 속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 이들의 신앙 안에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무기력한 그리스도 이런 개념이 그들의 생각과 머릿속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들의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세상의 영광만 있었습니다. 능력의 메시아를 원한다. 우리는 기적의 메시아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아가 와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메시아를 달라. 네가 만약에 진짜 메시아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라. 그리고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럼 믿어줄게. 라고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야망과 꿈을 채워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앙의 전제, 이들의 신앙의 틀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없이 무기력하고 한없이 연약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인.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 용서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게 아니면 영광을 받게 그렇게 도와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십자가는 없고 고난은 없고 영광만 있는 신앙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비난과 모든 모욕의 말을 다 들으신 다음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죄인된 인간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비난과 모욕과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 사도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인생,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에 붙잡혀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마가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누가 십자가를 좀 져주세요라고 해서 지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셔도 되고 안 지셔도 되는 완벽한 자유를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유를 어디에 쓰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함으로 그 자유를 반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원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선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부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유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가복음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함으로 그 자유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라는 데에 따라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그리고 나의 눈, 나의 손, 나의 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내 안에 있는 남겨진 제가 원하는 정욕대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 정욕대로 사용하라고 자유를 준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는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을 빼고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보복해주면서 똑같이 막 욕을 하면서 반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을 다물고 계속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죽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들에게 주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 용서받아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반납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거나 없는 얘기를 꾸며가지고 나의 인격을 모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본성은 그런 모욕적인 말을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갚아줘야 됩니다. 아니, 몇 배로 더 갚아주고 완전히 그 사람을 입을 막으면서 나에 대해서 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말하지 마라. 내 뜻은 보복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마. 너 조용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내 안에서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 의지해서 입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몇 배로 갚아줄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런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보복하는 데 쓰지 않고 사랑하는 데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사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손을 가지고 나의 발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도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정욕대로 네 손과 발을 쓰지 마라.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가는 것이 내 자유를 제자도답게 쓰는 것입니다. 너 네 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네 손을 가지고 저 사람 도와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도 내 손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도와주는 게 내 자유를 잘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원수의 소가 만약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주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원수의 소라도 그 가축을 끌어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원수의 소, 짐승이 나쁜 일을 당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아니면 그냥 더 나쁘게 해주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원수의 가축이 굉장히 안 좋게 되었을 때는 가서 그거 끌어내줘라. 네 손하고 네 발과 네 몸을 사용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 라는 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의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는 방종을 위해서 쓰라는 자유가 아니고 성령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리고 나의 모든 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못 박은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선택하셨듯이 이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뒤에서 막 욕하고 싶고 뭘 좀 잘못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송곳처럼 얘기해주고 싶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오래 참아라. 좀 오래 견뎌줘라. 참아줘라 라고 말씀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입을 막고 생각을 막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요 제자들의 인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안에 아직 모난 부분들, 또한 깎여야 되는 인격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들, 다뤄지지 않은 나의 이 지체들, 그리고 다루어지지 않은 언행들이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이제는 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과거의 죄된 인생, 과거에 했던 습관들, 그게 똑같이 나온다면 그럼 그거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십자가에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뽑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 수준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숨지시는 장면이 33절에서 4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33절에 보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슬픔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는 시작의 전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9시가 되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버리셨다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직역하면 두고 가다, 저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써 외면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제6시부터 9시까지를 보면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극심한 슬픔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극심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스스로 아들을 외면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아들이 죽을 때 고개를 돌리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셨는데 그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들을 보내면서 오열하고 실신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키워 대학교까지 보낸 자식을 먼저 사고로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 역시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성 안에 계셨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거절을 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의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주를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리고 쏟아붓은 다음에 그를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를 지금 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부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은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는 휘장으로 상징되는 높은 장벽이 쌓여져 있었고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인간들을 사랑했는데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만 죄가 있으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을 때 그는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외면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지금 외면하십니까? 라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를 외면하셨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이요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 이분을 애써 외면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 이 부자는 지금 왜 이러고 계시고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 누가 부탁하거나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왜 이런 삶을 살고 계실까? 우리는 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39절의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나라의 원리, 윤리 자체가 바로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십자가 사랑은 이분들의 본성 자체가 사랑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왜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너무나 이상한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신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셔야 되고 성부 하나님은 그걸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을 독생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일은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나도 하나님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죽어가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책임지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골고다의 언덕에 달려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가복음의 신학의 관점에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변함없으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자녀답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더더욱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더욱더 확증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